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치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시라고 말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잘 알게 됩니다. 산을 산책 가거나 들러 갈 때 우리가 길을 들지 못하고 잘못 들어가면 가시와 은거키가 있습니다. 찔리고 핥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끔 우리가 핥히고 찔리고 상처를 입게 하는 가시밭길에 들어와서 방황하고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을 사는 동안 가시가 없이 살 수 없습니까? 미움의 가시, 원한의 가시, 질투의 가시, 질병의 가시, 괴로움의 가시, 배고픔의 가시, 이러한 가시들에게 찔려서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에 충만하고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와 같은 가시에 찔리는 인생을 만들어 놓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혼자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뿍 하나님께 신세를 지고 살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신세를 지고 사는 생활이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세를 벗어버리면은 그것은 내 스스로 서서 사는 생활이요 은혜의 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쉬운 말로 말하면 은혜를 깊이 받았다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욱 많이 신세를 진 사람을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듬뿍 신세를 지고 사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신세를 지고 살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것입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혼자 부지런히 일하시고 엿새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셔서 그를 세상에 데리고 나왔었을 때 아담이 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도 땅을 내려다보아도 온 환경에 아담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은 일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아담이 7일 안식일 날 첫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은 내가 세상에 지원받은 첫날입니다. 무엇을 할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담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나를 믿고 내게 신세를 지고 살 사람이다. 은혜로서 내가 살 사람이지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과 임하여 땀을 흘려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내게 신세를 져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비한 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면서 살아라. 아담이 하나님의 신세 지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런 그만 마귀와 짝을해서 자기 중심에 서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었을 때 그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가 에덴에서 쫓겨나 나오자마자 그 앞에는 가시가 돋고 가시가 그를 찌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가시가 제일 처음 생겨난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신세지기를 거역하고 그가 인간 스스로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고 걸어 나왔었을 때 그 앞길에 가시가 돋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시는 여러분께서 은혜를 떠날 때 가시가 돋쳐나는 것입니다. 가시가 찌를 때마다 여러분에게 가시는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신세를 지지 않고 살겠느냐? 네가 너의 인간의 힘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겠느냐?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 앞길에는 끝없는 가시가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께서 들에 가서 가시를 보든지 산에 가서 가시를 보시든지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의 생활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이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가시가 찔리면
그 가시가 여러분에게 에덴을 쫓겨나온 아담에게 준 중대한 메시지를 외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시는 바로 너는 하나님께 신세를 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 인간을 자랑하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에덴을 걸어 나오기 때문에 가시에 찔린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신앙생활한 동안에 수많은 사람하고 신앙 상담을 합니다. 신앙 상담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가시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되어 나옵니다. 그는 그 가시를 원망하지만 나는 가시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가시는 은혜를 떠날 때 가시가 돋아나서 찌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돋아날 때는 너는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가시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제목을 세워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우리의 타락을 기억나게 하는 파수꾼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들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 중심으로 살려고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파수되어 서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나갈 때 너는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에덴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신세를 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라. 이 파수꾼들은 지금도 우리의 주요 환경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파수꾼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먼저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를 낳을 때 파수꾼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병원에서 어린 아기를 계산하는 어머니들이 구로와 계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치고 있고 아마 이 몸부림 전체를 다 녹음기로서 녹음했다면 온 천지의 어머님들이 부러지는 고통의 소리가 천지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와와 아담이 타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너희 남편에게 이 열매를 먹게 하였은즉 너는 잉태하는 수고를 크게 더하여 고민하는 중에서 어린애기를 잉태하고 고통 중에서 계산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병원에 가서 산모실에 어린아이가 나오기 전에 어머니들의 부러지는 구로의 몸부림과 그 고통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고통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파수꾼의 부러짐인 것입니다. 그런 고통당할 때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인간 스스로 일자고 사는 생활 속에 이 구로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타락을 기억하는 파수꾼이 있습니다. 아담 보고 말씀하기를 네가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아 너희 앞에 가시 덤불과 응격치가 나오고 너는 수고로운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수고로와 손수건을 내어서 이마에 땀을 씻을 때마다 땀방울이 여러분에게 외치는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땀방울은 여러분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너희 조상과 함께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인간 중심과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으로 살려고 에덴을 떠나 나왔다. 하나님께 신세지기를 거역할 때마다 너희 이마에서 땀방울이 사라지지 아니한다. 가시가 찔릴 때마다 응급해 걸릴 때마다 땀방울이 이마를 쳤을 때마다 그들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 신세를 지고 살아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영원히 이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다 죽습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우연히 집에 돌아가서 옛날의 알밤을 들추게 됐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불광동에서 천막을 치고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점까지 도달한 동안에 알밤을 펼쳐서 그곳에 있는 재직들의 알밤과 교인들을 보게 되고 난 다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밤 속에 있는 얼굴들이 수없이 지금은 지상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보다 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도 계십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더 오래 살고 또 그 당시에 저와 우리 교우들이 함께 사진을 찍을 때는 조금도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는 분들이 이미 지금은 다 고인이 되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만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했었습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경이라 금시 있다가
다음 돌아보면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이 죽음의 애통, 죽음의 고난, 공동묘지가 늘어갈 때마다 이 공동묘지는 우리에게 타락을 기억케 하는 파수꾼들인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인간 중심으로 살려왔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가장 비참한 비극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그 메시지가 이 죽음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은 타락하지 아니했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 신세지기를 버렸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잉태하는 고통과 가시덤불과 은객기와 수고로운 땀과 죽음의 슬픔이 우리에게 타락을 기억케 하는 파수꾼들이요, 이러한 파수꾼들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지금이라도 놓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돌아온 에덴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세를 져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나의 의는 하나님께 신세를 지고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신세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세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오셔서 하나님께 신세 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육신의 치료를 위해서, 영혼의 구령을 위해서,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찾아오셔서 신세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도록 지었지, 고통을 당하고 가시와 열기에 찔려서 땀을 흘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을 안고 살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인간을 지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가시를 통해서 잠시 동안 타락을 기억나게 하는 파수꾼들의 음성을 들어보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우리에게 제해 주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교육하는 것을 마치 독수리를 교육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기를 때는 보통 새와 달리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낙낙장성이나 위험한 바위 틈 사이에 집을 짓습니다.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는 보통 새들이 짓는 것처럼 금불로 집을 짓지 아니하고 가시 있는 굴로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독수리는 가장 새끼를 위한 집을 지을 때 고통을 당합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만들 때는 보면 압니다. 왜? 그 입에서 피를 흘리고 그 발에서 피를 흘리고 몸에 찔려서 피를 흘립니다. 장미 있는 쿨을 입으로서 꺾여야 되는 것입니다. 찔레꽃을 그 발톱으로 휘어잡고 입으로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독수리의 어미의 입에는 피투성이가 되고 그 얼굴에는 피를 철철 흘리고 다닙니다. 그런 가시로서 둥우리를 엮어내는 것입니다. 그 둥우리 전체는 바깥으로나 안으로 가시가 삐죽삐죽 쏟아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시 돋친 둥우리를 만들고 나면 독수리는 날아가서 약한 짐승들을 잡아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그 가시 위에 몇 풀을 깔아놓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새를 잡아서 깃털을 뽑아 그것을 푹신푹신한 인류 호텔 침대처럼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거기에 알을 넣고 새끼를 깝니다. 새끼들은 또 자기 밑에 가시 둥우리가 있는 줄을 모릅니다. 푹신푹신한 좋은 촉감만 느끼고 있지 가시가 있는 줄 모릅니다. 새끼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미가 갖다주는 벌레를 먹고 또 그것처럼 짐승의 시원한 피와 그 살아있는 살점을 뜯어먹고 건강을 얻고 생명이 자라고 날개가 돋치고 눈알이 싸나워지고 이빨이 나고 발톱이 나고 새끼가 꽤 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이제 독수리 어미는 새끼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끼는 둥우리에 앉아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그리고 그 좁은 세상에 사는 이러한 비극적인 존재가 되기를 독수리 어미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 어미는 새끼들이 날라서 푸른 창공을 날아보며 높은 산 깊은 계곡 위를 휘몰아쳐 날아가며 그들은 가서 토끼나 노루를 잡아서 피가 척척 흐르는 맛있는 고기를 먹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독수리 어미 두 마리는 새끼들에게 이제는 나르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독수리 새끼 여러 마리가 보니 어미가 독수리
둥우리 위에 나와서 날개를 펴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끼들은 깜짝 놀랐었습니다. 과연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의 날개가 저렇게 넓고 큰가, 거창스러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낳고 우리를 기르고 우리가 장산이 좋아서 춤을 추는가 보다. 그러다 얼마 있자리에 독수리는 날라와서 새끼의 둥우리 위에 앉아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날개를 펴고 그 위에 올라타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둥우리 밖을 나가보지 못한 새끼들에게는 세계란 공포와 불안의 대상입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놀라서 둥우리 밖을 나가지 않고 그들은 둥우리 속으로 움츠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미들은 새끼들에게 금식을 시킵니다. 하루가 지나도 먹이를 갖다 주지 않냐고, 이틀이 지나도 먹이를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새끼들 보는 앞에서 어미 독수리들은 맛있는 짐승을 잡아와서 피가 척척 흐르는 대로 찢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여보 잡수시오, 여보 먹게 하고서 나누어 먹으면서도 새끼들에게는 살점 하나를 주지 않습니다. 새끼들이 살점을 달라고 고함을 쳐도 그 보는 앞에서 유유히 부부 독수리 간에 나누어 먹고 새끼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부 독수리가 하는 말이, 배고프지? 배고프면 날개 위에 올라타라. 배는 비록 고파도 날개 위에 올라탈 만한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독수리가 분노한 가운데 날라와서는 그 가시 둥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있는 가죽이 벗겨서 내어 황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 밀어제껴버린 그 둥우리는 전에 그렇게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 둥우리가 아니라 이제 보니까 그게는 가시 붙인 둥우리입니다. 앞을 봐도 찌르고 뒤를 봐도 찌르고 옆을 봐도 찌릅니다. 양사랑에 찔려서 그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새끼들은 찔려서 고통스러워 가시 둥지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곳에서 괴로워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다시 어미 독수리가 와서 날개를 피면서 나를 믿고 올라타라. 더 넓고 더 광활하고 더 기막히고 좋은 세상이 있다. 나를 믿고 올라타라고 할 때는 그때 독수리 새끼는 이제는 이 판접한 죽을 판이니까 기왕 독수리 둥우리 안에서 가시에 찔려 죽는 것보다는 어미 날개 위에 올라타보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에 용감한 새끼 한 마리가 어미 날개에 기어 올라가서 날개를 발톱으로 휘어 잡으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새끼들은 모두 다 어미의 날개 위에 잔뜩 올라타고, 그렇게 되면 어미는 그 가시 등인 둥우리를 떠나서 높은 창문에 바람을 타고 올라가 새끼들을 그 날개 위에 싣고 깊은 계곡, 높은 산, 넓은 들을 구경시키며 그때 이미 아버지가 잡아놓은 살찌고 맛있는 요리를 바위 위에 준비해놨다가 새끼들이 오면 그것을 대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독수리는 바로 새끼를 키울 때 미리 가시 둥우리에서 새끼를 키웁니다. 왜? 그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무슨 은혜요? 상공을 나르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높은 좁은 위를 나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산을 넘고 돌을 넘어서 살찐 양식을 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 밑에 가시 둥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가시 둥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의 둥지를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조그마한 둥지 속에 일생을 맡기고 그곳에 들어앉아 작은 세계 속에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미는 새끼들에게 더 넓은 세계와 더 놀라운 축복과 그 넘치는 은혜와 더 큰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둥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섭리하심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섭리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가시와 은교씨가 돋아나게 하고 아담이 걸어 나오는 길에 가시가 돋게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세계의 자랑보다 더 넓은 세계, 영원한 세계로 마음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자기 둥지에 가시가 돋쳐야만 뛰쳐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음란의 쾌락, 세상 물질의 쾌락, 지위와 명예의 쾌락, 육신의 썩어질 쾌락이 꽉 잡혀서 내 앞에 사망의 그림자가 다가와도 아랑곳 없이 그들은 세상에 탐닉하여 죽을 것을 모르고 그곳에 움켜쥐고 앉는 것입니다. 그 둥우리를 속에서 나오라고 빌어도 안 나오고 연설을 해도 안 나오고 피리를 불어도 안 나오고 숨을 쉬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둥우리에 날라오셔서 하나님, 우리 독수리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금자리의 부드러운 것을 다 헤쳐버리고 가죽을 벗겨버리고 여러분의 보금자리와 둥지가 기어코 가시 둥지가 되고 가시가 나서 경제적인 가시, 가정적인 불화의 가시, 생활의 가시,
낭패의 가시, 절망의 가시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찌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둥우리가 가시 둥지가 되어 저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될 때 그때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것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날개 위에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신세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으니 천부여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저 넓은 세계로 향한 모험의 한 발자국을 디디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둥지가 가시가 돋지 않고 예수를 믿고 나온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에 가시 둥우리가 되지 않고 스스로 손들고 주님께 나온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인간, 하나님께 신세지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 지옥으로 가려는 인간을 깨우쳐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가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앞길에는 가시가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인간에게는 가시가 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주위에 끊임없이 가시가 떠나는 것은 그 가시는 여러분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믿음의 날개 위에 올라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의 축복을 받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할 때 넘치게 얻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이 땅에서 영원한 저 세계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이 없는 그러한 세계로 이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이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으로 받고 영원히 사는 세계로 우리가 비약해서 날아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있는 둥우리에 가시가 돋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 돋친 둥우리를 인하여서 여러분께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가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오는 곳에는 반드시 가시 둥우리가 그 은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할 때 평안한 교육만 쓰겠습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가르쳐만 주시고 병들 때 고쳐주고 원수가 올 때 지켜만 주었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은 종종 가시 돋친 둥우리로 이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말하십니다. 우리 저 바다를 건너가자. 하늘은 맑고 바다는 잠잠하고 제자들의 일생은 그리스도를 쫓아 곧 예루살렘에서 하늘나라가 임하고 자기들은 12지파에 앉아 12장관이 될 줄 알고 기막힌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서 노를 지어서 바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건너가기도 이제는 멀고 건너오기도 먼 그 가운데 왔을 때 갑자기 한이 바람은 변하여서 폭풍우가 되고 그렇게 맑던 하늘은 먹장 구름이 시커멓게 내어덮더니만 온 천지를 짜게 부릴 듯한 내성 병력이 천지를 진동하자 갈릴리의 바다의 바람은 하늘로 끌어올린 듯이 파도는 하늘에 닿듯이 높이 솟았다가는 땅으로 바다 밑으로 내려가라앉습니다. 거기에 배가 걸리고 보니 배가 하늘로 떴는가 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떨어지니 그 배전에 부딪히는 물소리, 바람소리, 물보라가 얼마짜리야 뱃속에 가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정신이 안 되겠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모두 다 자기 출세욕에 꽉 들어차고 자기들의 미래에 대한 즐거움으로 계획으로 꽉 들어찼으며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 중심으로 인간 정욕으로 인간 탐욕으로 인간의 자랑으로 꽉 들어찼는데 갑자기 그와 같은 풍랑이 다가오며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를 젓고 그들은 물을 퍼내고 키를 바로 돌리려고 했는데 한 번 파도가 치니 키가 부러져 나가고 두 번 파도가 치니 노가 튕겨쳐 나가버리고 세 번 파도가 치니 배 안에 물이 가득하고 그들은 기어코 그들의 탄 배가 그렇게 아니라고 아름다운 꿈의 둥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에 증명한 무서운 둥우리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렇게 대접합니까? 그때야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제는 가시 돋쳤다. 우리의 운명에 가시가 돋쳤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 예수가 되느냐? 예수가 되느냐? 예수님은 머리에서 팔을 베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깨우쳤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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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주무시라니까 우리는 주님 없이 못삽니다. 폭풍을 가시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찾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폭풍우가 불기 전에 그들은 예수를 잠재워 놓고 그들 혼자 있었습니다. 폭풍우의 가시, 죽음의 가시가 돋자 그들은 가시에 찔리자 예수의 신세를 지을 것입니다. 주의 신세를 집시다. 우리가 죽어가는 게 그대로 드시나이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 말 한마디에 하늘같이 솟았던 파도가 어린애기같이 잠들고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라셨습니다. 이 어떠한 사람인고 어찌하여 바다와 바람도 그에게 순종하는고. 그들은 그 폭풍의 가시둥우리에서 예수를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인간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인간 교만이 장례식 지내게 되고 예수의 권능을 잊게 되는,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나온 그들과 같이 가시에 찔려서 도로 믿음으로 에덴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훈련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제자들을 독촉하여 지금 어둠이 짙어오고 바다가 캄캄해지는데 강제로 배를 타서 음령으로 호령해서 떠나게 한 것입니다. 배를 지어 밤바다를 지어다녀서 떠나고 난 다음 얼마 있자하여 배가 바람에 거슬린지라 배는 그만 방향을 잃고 말한 것입니다. 나침판도 없고 곰팔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친 거 부딪혀서 밤에 바다에서 허덕이며 그들 마음에는 불안과 공포가 깎들어 서는데 얼마 전에 저 바다 위에서 흰 물체 하나가 파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면서 배를 향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징크스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귀신의 울음소리를 듣든지 바다에서 유령을 보면 그 배가 파손한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인 예수의 제자들은 밤바다에 유령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오는 것을 보자 그들은 그 징크스를 기억했습니다. 배가 파손한다. 우리는 절망이다. 사람 살려라. 예수 따라다니다가 이제 이런 절망을 당했다. 가시둥우리입니다. 절망의 가시둥우리, 죽음의 가시둥우리.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 예수께서 하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스도가 그 배 위에 올라오자 가시둥우리는 변하여 은혜의 동산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의 풍랑과 밤의 시련,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가시둥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가시둥지 속에 여러분이 인간이 깨어지고 인간이 죽고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신앙이 죽고 주님 앞에 나와서 손들고 나올 때 그 가시둥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자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부부어지고 예수님의 축복이 부부어지고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비로소 여러분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비로소 나 여인은 믿음으로 산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않고 주여 믿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될지라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소리는 잡히는 없을지라도 내 앞길 지역같이 지어두을지라도 주여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그 은혜의 위대한 능력으로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에 살아계십니다. 오늘 아침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 독수리의 가시 방석 위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갈릴리의 풍파와 밤의 시련이 가시처럼 돋쳐서 여러분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예비한 동산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 신세지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나가지 말라고 가시가 돋아나서 에덴을 떠나 나오는 아담을 막듯이 은혜의 세계에서 떠나올리는 여러분을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가시로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시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도 언제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가시밭이 다시 한번 돋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 불평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가 아닙니까? 2만여 성도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꽤 신령하게 살려하는데 주여 내 옆구리에 가시가 왜 이렇게 많이 돋칩니까? 웬 가시입니까? 주여 가시를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제게 응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느냐? 원합니다 아버지. 가시가 돋쳐야
네가 하나님 품속에 바짝 달라든다. 가시가 없으면 자꾸 세상으로 걸어나간다. 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솔직히 내게 말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말고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생길 때 기도가 잘 나옵니까? 등 따쓰고 배부를 때 기도가 잘 나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해도 길을 쓰고 새벽기도 나올 때 등 따쓰고 배부를 때입니까? 답답할 때입니까? 가시 중지가 되면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 안 해도 나온다고요. 금요일날 철야기도에 몸이 비틀고 잠이 온다고 해도 덜 답답할 때 그렇지 바짝 가시가 찌르면 잠이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둥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가시를 돋아나게 하는 것이니 가시가 돋아날 때마다 할렐루야 참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은 시어머니가 가시가 되고 혹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가시가 되고 혹은 신랑이 가시가 되고 자식이 가시가 되고 살찌던 기업체가 가시가 되고 사회 환경이 가시가 되고 친구가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을 찌를 때는 여러분 그 가시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더 기도하라! 더 믿으라! 더 주님께 가까이 들어오라! 너는 은혜를 좀 더 깊이 받을 때가 왔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좀 더 깊이 받을 때가 왔느니라! 예수의 날개 위에 더 올라탈 때가 왔느니라! 가시는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우리는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는 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성경 말씀 가운데 바울의 한 말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그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것 때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 선생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태반이 바울 선생을 통하여 적어진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스스로 인지할 만한 자고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교육에도 박식이었습니다. 가마리알 대학에서 그런 위대한 공부를 해서 학문을 닦았습니다. 헬라 철학에 박식했고 로마의 법률을 환하게 하며 유다의 율법과 종교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그러한 육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얼마나 받았던지 그가 친히 말하기를 지극히 큰 계시로 말미암아 교만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말하기를 그가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약 12년 전에 그런 하루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가셔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천국에 들려 올라가셔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말을 듣고 대화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 선생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추종자들은 언제나 바울 선생 앞에 무릎을 꿇고 바울 선생을 치켜 올리고 바울 선생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께 신실을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체험을 유지할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에게는 옆구리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몹시 괴롭히는 가시였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가시에 자꾸 찔리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째로 그런 간절히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었습니다. 바울아, 내게 가시가 있어야 된다. 가시가 너를 찌를 때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준다. 가시가 너를 찌를 때마다 너의 무력함을 보여준다. 가시가 찌를 때마다 너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실을 지라. 그것을 보여준다. 네가 가시에 찔려 약할 그때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할렐루야. 가시와 정비례해서 내 은혜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시가 찌른 것만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시에 찔리는 것만큼 너는 내게 의지하게 되고 내게 기도하게 되고 나를 믿게 되므로 내게 신실해지게 되므로 나의 권능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세 번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족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거든 가시를 그만두어라. 가시가 찔러서 너 스스로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기뻐하고 즐거움이 않지 말하기를, 야, 나는 가시를 자랑한다. 약한 것들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과 능력이 다가오는 가시가 내게 돋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마다 가시를 능가하는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더욱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받게 되는 것이니 나는 이런 가시들을 자랑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조그만 일만 다가와도 원망하고 불피하고 탄식하는 어리석은 신장 아닙니까? 조그마한 가시가 도다오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가시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기 위한 파수꾼으로 오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항상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덴을 나오기만 하면 가시가 찌릅니다. 가시는 인간의 모든 교만과 오만을 드러내어주며 결국에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 항복하고 이지하게 만들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가시인 것입니다. 에덴을 떠나 나올 때 하나님의 신세를 등지고 나오려고 할 때 가시가 앞길을 나간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이 은혜에 떨어지고 또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가시가 여러분을 찌르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라, 더 깊이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일생의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가시와 은혜는 손을 잡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시가 찌르면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곳에는 뒤에 가시가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 없는 곳에 은혜가 없으며 은혜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가시 둥지가 여러분을 찌르기 때문에 은혜의 그리스도의 날개 위에 믿음으로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와 은혜는 같이 간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움직이지 말고 고개 숙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시에 찔려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미움의 가시, 원망의 가시, 절망의 가시, 낭패와 실망의 가시, 섭섭한 가시, 괴로움의 가시. 그래서 가슴에 피가 맺히고 피가 흐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보십시오. 가시가 찌를 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가시가 찌를 때 낙심됩니다. 가시가 찌를 때 환멸이 옵니다. 가시가 찌를 때 슬퍼집니다. 그럴 때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그때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쇠가시에 손이 찔리고 발이 찔리고 쇠가시에 옆구리가 찔리고 가시에 머리가 찔린 그 예수, 여러분과 나의 모든 가시를 다 십자가에서 제하시고 이제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예수께서 가시에 찔린 자마다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품에 뛰어들어가야 그 가시가 제해집니다. 예수의 날개 위에 올라타야 가시 둥지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찔리는 가시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이 길로 걸어가면 멸망이다. 가지 말라고 가시가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로 나가면 멸망이니 가시 울타리가 막고 있습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아다오. 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주의 날개 위에 올라타라. 그곳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있는 생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와 은혜는 같이 갑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4장 1절로부터 14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장애물 경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반 경주 중에서도 장애물 경주가 가장 힘이 드는 다른 박질인 것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전력으로 뛰어가는데 그 전력으로 뛰어가는 앞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두어서 이것에 걸려 넘어지면 상처를 입고 목표 도달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기울여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평범한 질주가 아닙니다. 천국까지 신앙의 목표를 두고 인생의 삶의 경주를 달려가는 데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꽤 장애물을 잘 뛰어넘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최후의 장애물인 죽음과 절망의 장애물에 부딪히면 그의 모든 경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하지 않은 사람이 큰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최후에 놓인 장애물, 죄책과 정죄의 장애물, 허무와 무의미의 장애물, 죽음과 무의 장애물이 그들의 마지막을 가리울 때 거기에서 걸려서 낭패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장애물에 걸리면 그의 모든 일생은 물거품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고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말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너나 할 것 없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태도로서 장애물을 뛰어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는 데 있어서 승리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소인 우리 마음의 태도,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우리 마음의 자세,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해 드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일생 동안 뛰어갈 때 승리로 피투성이 되지 않고 뛰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역사적으로 종로로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애굽 사람들을 종살이하는 그 포악한 지구에서 모세가 80에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홍해수를 건너는 장면,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여행에는 벌써 장애물 경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는 곳에는 끝없는 계속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능력 있는 기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땅에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 해방시켜 모세가 앞장서서 대군중을 이끌고 홍해수까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에 와서 그들이 정말 어려운 장애물에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시내 사막으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는 홍해의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수학적인 계산이나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는 홍해수를 헤엄쳐 건너갈 수도 없는 일이요, 그를 건너게 할 뗏목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해변가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일진 태풍이 불어오는 것 같이 요란스럽게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대군대가 총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켜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진군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안해진 쥐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앞에는 장이란 홍해수요, 뒤에는 애굽의 대군대가 완전 무장을 해서 총돌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에 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헤어날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이와 같은 장애물이 안 온다고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인간의 계산으로서는 아무리 해봐도 이제는 절망의 벽에 부딪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한두 번 아니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어떻게 해서 뛰어넘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중대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장면에 도착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갈팡질팡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외쳤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절망에 처한 사람들의 절규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되면 원망부터 먼저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를 보고서 원망을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마음은 부정적인 사고로 꽉 들어찼습니다. 불가능한 사고로 꽉 들어찼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포기했습니다. 애굽에서 차라리 사는 것이 자유를 얻어서 홍해수가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겠다고 탄식하며 쓰러졌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삶의 태도는
부정적인 자세와 불가능의 사고방식으로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운명의 장애물을 맞이했는데 모세의 태도는 그렇게도 다를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그런 외쳐 말하기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모세 여러분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일반 대중과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싸워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인생을 사는 데는 사람들이 다 이지하는 자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인간에다가 그들의 모든 삶의 자원을 이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이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 인간적인 자원이 말라버리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자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셨으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무궁무한한 영원한 자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은 모세에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할 때 모세는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울 때 모세는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다고 할 때 모세는 산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다고 말할 때 모세는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힘이 미치지 못하다고 말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자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나에게 늘 타이르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인간인지라 제일 먼저 반응이 절망적인 반응을 먼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나 적시로 저는 마음을 가다듬어 이 사람아, 여호와를 자원으로 삼아라. 너 자신을 자원으로 삼는다면 너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말한다. 그러나 영원한 여호와를 너가 자원으로 삼으면 너에게는 끝없는 가능성이 있다. 믿음과 기도는 운명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나타낸다. 그래서 내 인생의 태도와 자세를 바로 잡았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그릇이 잘못 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주려 해도 그릇이 없기 때문에 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나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자세, 이것이 똑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똑같이 홍해수의 장벽에 취하여 인생의 장애물에 걸렸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와 모세의 자세를 확실하게 분리시킨 것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축복해 주셔서 즉시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하라 하셨습니다. 인생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나를 모르겠습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한때 목사님께서 부산에 오셨을 때 나는 몹시 위궤양이 걸려서 도저히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팠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하시고 나가면서 내 머리 위에 손을 한번 얹어서 기도해주고 나갔는데 그때가 내 인생의 전환기였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깨끗이 나와서 새 사람이 되어 오늘 살아있습니다.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매님 한 분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가족들조차 다 죽는다고 내놓은 사람입니다. 아주 죽음의 병에 이르러서 이제는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올 때 등허리에 얹혀 왔습니다. 두 발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예배를 마치고
오늘 이 군중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 두 발로 서지 못하는 사람, 완전히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나왔단 말이 들리자말자 내 마음속에 불기둥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니만 나는 그때부터 살아서 이렇게 다닙니다. 완전히 절망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오늘날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수없이 나타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수를 가르게 하십니다. 홍해수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지나셔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며 건너편으로 갔고 애굽 사람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교훈을 배웠나요?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곧장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이 없어 목마르다가 그 다음 그들이 어느 호수를 발견해서 가서 물을 마셔보니 물이 썩이 썩어 독이 있는지라 일제히 그들은 또다시 반복해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왜 이렇게 원망만 하고 삽니까? 패배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상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원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또다시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영원한 자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며 물이 달아졌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해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 경주는 거기에 부딪혀 섰을 때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철벽성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인간적인 자원에 이치해서 불가능적인 사고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데스 바네아의 국경지대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12사람의 정탐꾼을 취하여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한 것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은 회중 앞에 서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사물을 볼 때 분명히 여러분 똑같은 방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척도에 따라서 사물을 봅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40일 동안 광야를 지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한 그들의 눈에는 산은 높고 고른 깊고 성은 높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큰 구척장신이며 그 땅은 험하고 도저히 들어가서 이길 수 없다는 것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부정적이고 불가능으로 꽉 들어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서 그들은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고 아름다운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40일을 보았지만은 그들이 본 관점은 마음의 자세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보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10사람의 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인 것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죄악과 저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의 여러분 사람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요수아와 갈렙은 창조적인 마음의 자세로서 보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더라. 아름다운 땅이더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높은 산, 깊은 계곡, 장대한 거인들, 이것은 다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입니까? 고난이 우리의 밥이라는 것을 나는 요수아와 갈렙에게서 배웠었습니다. 밥은 왜 줍니까? 먹으라고 줍니다. 많이 먹으면 튼튼해지고 안 먹으면 병듭니다. 여러분도 자식 길러보면 알지요. 자꾸 밥 투정하는 놈 치고 빼빼하지 않은 놈 없고 주는 것마다 잘 먹는 놈 치고 주먹 안 센 놈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의 장애물이 다가올 때마다 자꾸 투정을 하는 이것은 병들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로서 받아 먹고 소화를 시켜버리면 여러분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결정을 내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시 광야로 돌이켰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여 못 들어간 사람이 다 죽어서 광야에서 파묻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요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그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 똑같은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여러분 똑같은 장애물을 당할 때 그 장애물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당할 것이냐, 하나님을 영원한 차원으로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당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종국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형이 우리에게 어떠한 오늘 교훈을 주는가 알아보십시다. 인간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바로 여러분과 내 속에 모세도 있고 요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밖에 육은 또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사람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과 영으로 나누어져서 투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이 자연인은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삽니다. 그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감각적인 세계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감각으로 봅니다. 경험 중에서 생활합니다. 이것은 육신을 살아갈 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이성도 감각도 경험을 저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육신적인 차원의 생활밖에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인간적인 생의 차원을 가지고서 인간적인 힘으로 투쟁하다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각과 인간의 경험이 막다른 골목에 취하면 두 손을 들어버리고 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 신앙인은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고 그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4차원의 소속에 들어간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창조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에 가입해 들어간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사람은 4차원의 세계와 대화를 가집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영의 사람은 4차원의 세계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영의 사람은 바로 4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말하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은 4차원의 영이요, 여러분 속에 4차원의 세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은 4차원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4차원은 3차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2차원은 1차원의 평면을 다스립니다. 공간은 2차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차원은 2차원을 다스리고 4차원은 3차원을 다스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와 대화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써야 있는 선이나 1차원의 선이나 2차원의 평면이나 3차원의 이런 공간이나 이러한 것은 기도와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인간의 현실적인 물질적인 환경에 지배를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 사람이 왜 현실 우리 운명을 지배하지 못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영적인 사람 4차원의 속에서 사는 사람은
순종과 믿음과 기적으로 사는 생활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각과 경험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지만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로서는 순종과 믿음과 기적을 기대하는 삶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과 믿음과 기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해드리고 오늘 예배를 빌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우주의 절대 권위자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즉 순종의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지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파여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절대 권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순종이 우리의 기적적인 삶의 첫 출발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이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권위를 우리 생애 속에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사람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각과 경험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마음대로 믿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고리에다가 잡아매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깨달아서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말씀에 믿음을 묶을 때 기적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의 약속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약속이 있으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 절망이 바닷물같이 소용돌이쳐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나갈 때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무려 32,500가지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것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에서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부여잡고 환경에 좌우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대로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나는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사고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간이야기 시작하시면 인간으로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적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있습니다. 적어도 순복음 중앙교회 출석한 여러분들은 여러분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또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우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다름질에 장애물이 다가와서 일반적인 사람이 이성으로나 감각으로나 체험으로 이제 뛰어넘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기적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홍해수는 갈라지고 쓴 물은 갈아지고 만나는 임하고 바위는 터져서 물이 나오고 적군은 물러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기적적인 능력의 다름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믿는 사람들은 장애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하기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과 믿음과 기적을 통하여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3차원의 세계 속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과 평면과 공간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4차원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신 곳에는 4차원의 세계가 와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모든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립니다. 보십시오. 선이 모이면 평면이 되지 않습니다. 평면은 2차원의 세계는 1차원 선을 다스립니다. 또 이러한 평면이 착착 채워지면 여러분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입체가. 그러므로 이 입체 속에는 평면이 들어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는 2차원을 다스립니다. 그렇다면 이 입체 공간은 그것을 만드시고 품으시는 성령 안에서는 언제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을 쏠 때 하나님의 신이 지구를 안고 운행하시더라더니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공장이 생겨라. 공간이 생겼고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난 이유는 4차원은 3차원을 생산해냅니다. 3차원은 2차원을 만들어냅니다. 2차원은 1차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사람은 기도와 믿음과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적인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계신 사람은 기적이 오게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위대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멸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창조하고 생산합니다. 왜? 창조와 생산의 영 성령이 오늘 우리 마음에 와 있고 이 가운데 와 있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인생의 경주를 계속해야 됩니다. 혹은 사업상의 애로를, 가정상의 애로를, 육신의 질병을, 마음의 슬픔을,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뛰어넘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의 자세로 뛰어넘지 말고 순종과 믿음과 기적을 가지고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는 태도로서 뛰기 시작하십시오. 기이하게 여러분은 세월이 흐르고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뛰어넘어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우리의 인생 물질과 운명을 변화시키고 창조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 마음의 어리석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둔하고 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원래 아버지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아 창조적인 세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어서 우준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다나 어리석기 짝이 없이 되어 썩어질 것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여 구원을 얻어서 영생의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 기도와 믿음으로 운명을 변화시키는 창조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치료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에게는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장애물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울붓고 부러지고 부정적이고 불가능의 사고방식으로 아버지 탄식하다가 멸망하지 말고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며 믿음의 자세와 승리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에 의지하여 내 아버지 순종과 믿음과 기적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운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은 인간으로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한 세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놀라운 권능의 세계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불언관 장래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마지막 장애물에 걸려서 피투성이가 되어 버림받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어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쓰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죄 용서함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문을 두드릴 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하시나 돌아오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처소에 있어도 좋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기회인 것입니다. 내일이면 늦을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안 부를지 모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미쳤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양심을 문을 두들길 때 이때가 오늘 여러분 영원한 인생의 변화를 받고 구원을 얻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저 텔레비전에 있는 여러분도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몇 사람이 일어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뜨겁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 신실한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빈손 들고 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를 점령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삶과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결정을 내리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이 가운데서 나고자가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굳세게 서서 이 땅을 승리롭게 살다가 장애물을 뛰어넘고 뛰어넘는 승리 속에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삶의 환경은 주어진 것보다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제목으로 삼아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꿈은 깜짝 놀랄 세계를 만듭니다. 사람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사람의 말은 천지를 변화시키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감동적인 실화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4대 사막 중 하나인 마우스 사막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징베이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걸어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고 단 한 가구만 살고 있는데 인위찐이라는 여인이 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떼돌이 행상에 있던 여인의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사막 가운데 20살 된 딸을 내버려두고 야간 도주해버렸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삭막한 외땅 토굴집에 홀로 사는 청년에게 보호를 받고 그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생각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찾아갈 것이 아니라 이곳을 사람들이 살기 좋은 처소로 만들자. 그래서 그녀는 사막을 숲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모래를 파서 씨를 심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물통을 쥐고 먼 길을 걸어 물을 주었고 말라 죽으면 포기하지 않고 또 묘목을 갖다 심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꿈은 죽음의 사막을 이겼습니다. 우물도 풀도 사람의 발자국도 없던 1400만 평의 사막이 20년 이후 80만 그루의 푸른 나무와 농장, 과수원이 있는 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녀가 세상에 알려진 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사람들이 먼 길을 날아와서 보고 싶었던 것은 사막이 숲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에 도전에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위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을 피해 숲으로 갈 수 없습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었더니 그것이 숲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삶의 환경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환경에 낙심하여 실망할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모든 일은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교육도 받지 못하고 건강한 남성도 아니고 아버지가 야간 도주해버린 막막한 사막 가운데서 결혼을 해서 사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초등학교 졸업장이 있습니까? 중등학교 졸업을 했습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까?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빈손된 거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을 바꾸어 먹으니까 생각을 바꾸어 먹고 꿈을 갖고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무가 죽으면 또 새로 갖다 심고 죽으면 또 갖다 심으면서 20년 동안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으셨죠. 숲을 만들었으니까. 온 세계 식물학자들이 다 찾아와서 그 여자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어 먹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환경은 바꾸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가 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남편이 변화 안 되냐? 아내가 왜 변화 안 되나?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변화가 되어버리면 할 수 없이 남편도 나를 상대하자면 변화를 입어야 되고 아내도 변화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게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생각을 늘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면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서 나온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른 걸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면 씻어서 다름이 지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눈에 안 보이니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변화를 가져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께서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된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 영혼인지 사람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에서 능력이 나와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집중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과 기도한 후에 여러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면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거하시면 안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제 그저께 진주 초대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거기 초대교회 목사인 전 목사님이 자기는 아주 율법주의자였는데 자기 처제가 순복음교회 와서 성령을 받고 교회 돌아와서 방언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께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방언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확 달라졌다. 기도할 때 방언만 하면 마음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졌다. 그래서 순복음 교육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말을 했는지 몰라도 제가 병자 위하여 기도하려고 했으니까 그냥 온몸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방언이 자꾸 나와요. 제가 병자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방언부터 먼저 하지 않는데 방언이 자꾸 나와요. 방언을 하고 난 다음 방언 통역으로 병든 자들이 나와서 일어나는데 수많은 병든 자들이 일어나왔어.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면 변화가 다가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와 함께 계시랴. 저희는 너와 함께 있었고 너희 속에 있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느끼든 아니 느끼든 지금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와서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로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은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닮았으니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처럼 우리도 창조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만물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고 말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상처 입은 그곳에 우리를 접붙여 놓으면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가지고서 입히고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 아버님이 접붙이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못난 돌 복숭아도 접붙임을 해놓으면 아주 좋은 복숭아가 열리고 애플도 사과도 못난 사과가 있어요. 그 껍질을 벗겨내고 접붙임을 하면 좋은 사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접붙임은 저희가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한겨울에 늘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접붙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접붙임보다도 저는 사람을 접붙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을 접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놓으면 희한하게 예수님의 생기가 흘러들어와서 잎피고 꽃피고 열매 맺는데 1등 제품이 생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변화는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사로서 선교에 실패하고 탄식하면서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내 전도를 듣지 않고 기도를 하려니 기도도 안 나오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도 일이 안 되니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부르심을 받지 않는가 모르겠다. 그 친구가 편지 답장을 쓰기를 왜 네가 열매 맺으려고 하느냐? 너는 잎피고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이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나무가 꽃피고 잎피고 열매 맺는 거 봤느냐? 가지에서 꽃피고 잎피고 열매 맺지. 너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냥 붙어 있어라. 그러고 늦잠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데 놀고.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너 마음속에 예수님께 접붙여 있어. 예수님이 너 안에, 너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고, 그리고 너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매일같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 감사하다. 그렇게 해라. 열매는 너의 힘으로 맺지 않는다. 주님의 힘으로 맺는다. 그렇게 하자 말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중국인들이 하드슨 테일러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고 그가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중국 선교에 위대한 공을 세운 훌륭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안에 별로 큰 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겠습니까? 1년에 100명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 전부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 접붙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접붙임은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접붙임을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예수님 몸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꿈꾸고 믿고 말하시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에이, 그렇게 진짜 되려고 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는 50년 목회 생활에 내 스스로 발버둥 쳐서 뭐 이루는 것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꽉 허리춤을 잡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력이 저를 통하여 넘쳐나와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품으면 변화가 온다는 4차원의 영성의 가르침을 마음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꿈이라는 것은 참 희한한 것입니다.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 하는데 꿈 같은 소리 안 하면 망하거든. 꿈이 있는 개인, 꿈이 있는 가정, 꿈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은 꿈을 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박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하려고 무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의 꿈을 갖고 우리 국민들이 그 꿈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꿈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활활 불타는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면 젊은이들은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님 때는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포항제철을 세워서 철강 공장을 세우고 자동차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하자. 우리 국민들이 그 꿈을 받아들여서 온 국민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오늘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지도자들이 동일한 꿈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한 것처럼 열차가 화물차를 끌고 가듯이 칙칙푸푸 칙칙푸푸 하면 쫙 소리를 내면서 화차들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꿈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내 꿈, 내 꿈,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던 중국의 사막 가운데 무식한 한 여인이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이 사막 변화 속에서 숲을 만들겠다. 머리 좋고 지식 있는 사람은 아예 꿈도 안 꿉니다. 그런데 그 무식한 여자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숲으로 우거진 사막을 만들어 놓았다. 야, 참 대단한 일입니다. 20살 먹는 처녀로서 아버지도 딸을 데리고 다니니까 너무 기어서 힘드니까 내버려버리고 간다. 그 사막에서 저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꿈입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을 나온 것보다 나아요. 서울대학 나온 것보다 나아요. 그는 인류의 큰 봉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품으면 꿈이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감화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꿈은 내 마음의 소원인 것입니다.
내가 제 소원을 이루고 싶다는 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헤아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물었었습니다. 뭘 봤냐? 꿈을 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헤아렸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별이 많습니다.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많으리라. 그러니 그 소원이 꿈으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꿈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막연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집을 한 채 주시옵소서, 집을 주시옵소서. 집 안 생깁니다. 100년을 해도 안 생깁니다. 힐톤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조그마한 여관의 심부름꾼으로 취직을 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행상꾼으로 너무 가난해서 되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세상에 나가서 살라고 내가 던져버렸는데 뽀이로 고용이 되어서 조그마한 여관에 뽀이로서 일을 했는데 항상 큰 호텔을 짓고 그 앞에 자기가 서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바라보고 깰 때도 잘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슬플 때도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호텔 왕이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나는 호텔 왕이 됩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어느 곳에 가서 제일 좋은 호텔 중에 하나가 힐튼 호텔인 것입니다. 수백 개의 호텔 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호텔 왕이 되느냐? 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나깨나 호텔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호텔 여관을 사가지고서 개조해서 팔고 또 좀 더 좋은 호텔을 짓고 개조해서 팔고 오늘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호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됩니다. 꿈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제가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이 스스로 못 채웁니다. 하나님이 채워요. 제가 여의도에 와서 한 일은 뭡니까? 항상 입을 벌리고 교회 성장을 이야기한 결과로 하나님이 채우셔서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 계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바라는 꿈은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겁니다. 내 꿈이 뭐냐? 내 마음에 뭐가 소원입니까? 기도할 때 소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꿈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 소원이 꿈이에요.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면 야훼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다른 것 아닌 꿈인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형통해져요. 요셉이 꿈을 꾸니까 보디발의 집에 10년 종살이에 가정 총무가 되다. 모함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3년 동안 감옥살이에 간수장이 감옥에 총무로 만들었다.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니까 바로왕이 그를 국무총리로 만들었다. 그건 서울대학교 졸업장도 없는데 그렇게 됐다. 여러분이 꿈을 확실히 품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형통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해. 마음을 안개 낀 부두처럼 흐트러 놓고서 기도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마음의 꿈을 분명히 안고 하나님 보시지요. 저 꿈, 저것이 나의 꿈입니다.
저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냐 꿈을 계속 품고 있어라.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야훼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미국의 템플 대학교를 설립한 러셀 코넬 박사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100만 장자 약 4,000명의 성장 과정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69명밖에 안 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남들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100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100만 장자가 되게 된 그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뚜렷한 목표를 가져라. 무엇이 되고 싶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지 횡설수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져라. 셋째, 불태진의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뚜렷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뜨겁게 소원한 것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하고 공포가 들어오면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몸에 미쳤구나.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는데 두려움을 가져 패가 망신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1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고 흔들리면 불안한 마음의 상태고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에 공포심이 생기면 마귀가 들어와 있다고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은 믿음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지배는 공포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공포를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가장이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이서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식 때문에 1억 빚을 진 후 아내와 자녀들을 수면제를 먹여서 죽게 하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경찰에 체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빚을 모두 갚고도 최소 10억 원의 여유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다 처리하니까 10억여 원 되는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고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물어봤더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게 너무 무서워서 죽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명문 대학을 출신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외국계 회사와 간부를 지낸 이른바 한국 사회의 성공 아이콘으로 불리는 것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 앞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참극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앞날에 대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임을 알고 두려움을 대항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까? 그가 자기 목숨을 찢고 피를 흘려 여러분을 살려주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불안과 공포가 들어오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 기도를 얼마나 하면 마음속에 믿음은 들어오고 공포는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 기도를 하면 두려움은 다 쫓겨나갑니다.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8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고서 인내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고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다음 이사야 43장 1절로 2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얼마나 확실한 언약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보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십자가 딱 서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도 물러가고 허물도 물러가고 병도 물러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지옥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고 감사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빌 포터라는 전설적인 세일스맨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영화로 제작되어 잘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 뇌 손상을 입어서 한 손은 설 수 없고 말하는 것조차 힘든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른이 된 후 여러 번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방매 판매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면접을 했는데 회사 측은 그의 어눌한 말투와 거중조차 불편한 몸을 보고 입사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빌은 다른 세일스맨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지역을 맡겨달라고 말했고 회사는 믿져야 본인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8시간 이상 걸으며 집집마다 방문을 했습니다. 어눌한 말투, 굽은 허리, 못 쓰는 오른팔, 찌그러진 얼굴로 문을 두드리면 사람들은 보고 기함을 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고함을 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위킨스시의 최고 판매원이 된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을 그가 사용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고를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사고를 버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꽈리 내려가지 않고 남의 꾸어줄 때 굳이 않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믿고 끊임없이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를 향해서 손바닥을 쳐주고 당신을 믿는다고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어머니였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해서 어깨가 쭉 늘어져서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끄라고 내 자식아 할 수 있다. 너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 난 너를 믿는다. 그리고 정성어린 김밥을 사주면 그걸 가지고 샌드위치를 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 먹고 어머니 사랑을 생각하고 어머니가 날 보고 할 수 있다니 할 수 있다고. 결코 그 회사의 최고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바로 어머니 사랑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불가능을 물리친 것입니다. 어머니는 늘 말하기를 너는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매일 정성껏 도시락을 사주며 샌드위치에 인내라는 글자를 예쁘게 넣어 아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날마다 길가 벤치에 앉아서 어머니의 사준 도시락을 담긴 사랑을 먹으면서 그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세상 사랑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회적인 환경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지 않고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 꿈 속에, 믿음 속에, 그리고 신앙 고백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멀리 우리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의 위력을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의 위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인 대로 될지어다. 가난한 여자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말을 주었습니다. 보통 것이면 원숭이도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도 말을 하고 개도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도 원숭이도 개도 말 못합니다. 왜? 말을 하면 운명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서 내 환경을 다스리고 말로서 환경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말을 안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통해서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벨탑을 쌓을 때 주님이 어떻게 바벨탑을 쌓는 것을 중지시켰습니까? 말을 혼동케 했습니다. 말이 혼동케 되자 바벨탑을 못 쌓았습니다. 한결같은 말을 하면은 그 말의 고백한 대로 에너지가 발산되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면 말의 혼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입에 말했다가 저녁에 저런 말을 하고 사람들이 갈라져서 이 말 저 말을 하게 되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로서 여러분 흥하고 말로서 망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나라의 정치인들도 국회에서 말이 한결같이 하나로 나오지 않냐고 이 말 저 말로 밤낮 싸우면 그건 망합니다. 말은 흥하게 하는 힘과 망하게 하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있어서 한결같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나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차원의 영성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면 생각이 변화되고 꿈을 꾸고 변화를 가져오고 믿고 변화되고 말하면 4차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수 있는 희한한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그 걸작품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